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했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시작하는 말씀으로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는 뉴스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계시하실 때에 하시는 표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언은 즉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학적인 입장에서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퍼즐을 맞추듯이 한번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의 부분을 보면 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세우셨던 위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크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으뜸되는 것이 샬롬, 즉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싸움이 없었고 당연히 전쟁이 없죠. 싸움이 없으니까 싸움이나 전쟁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싸움은 작은 의미이고 전쟁은 싸움이 뭉쳐져서 크게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싸움이든 또 경쟁이든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평화로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 평화가 길고 지루한 그런 평화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 속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완전한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이 없다면 이곳이야말로 따분하겠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좀 더 즐거운 게 없을까? 그래서 인간들은 소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또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게임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도를 넘어서 이것을 더 즐거운 쾌락으로 가게 하려고 마약과 같은 극단적인 쾌락의 약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는 샬롬이며 이 샬롬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이 가득한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는 이해 못해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에덴에서의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하면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생각나시죠? 초대교회의 모형 그대로가 에덴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일 뿐이지 완전한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점은 조화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균형이 맞는다면,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장 완전한 완벽한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는 바로 이 질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이 계절이 모두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코이노니아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같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그리고 어느 한 구석조차도 무리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세상.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경쟁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최대치를 자랑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꽃들을 보십시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 사실은 우리가 군락을 이루도록 가꾼 꽃들도 아름답습니다. 식물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고 그 꽃들이 풍겨내는 향기를 맡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정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또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꽃들만 그렇습니까? 들에 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산속의 바위 틈에 피어난 한 송이 꽃조차도 우리가 그 꽃들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 그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그 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꽃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끼리는 조화와 사귐,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 최대의 기쁨, 그리고 최대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군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전투,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말 영화로운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싸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썼던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체바우트 야훼 또는 체바우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바우트는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그의 뒤에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울 왕이든 사울의 용맹한 장수들이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그 엄청난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냐 하면 바로 체바오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나 너의 군대 따위는 나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고 그 생각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사건만 보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되 그 옛날 첫 인간 아담이 무너뜨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복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단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특권마저도 갖다 바친 어리석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과 같은 일에 대하여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열심을 내시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이제 올라가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아까 우리 함께 봉독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봉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우며 얼마나 기적이며 얼마나 복된, 축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이 사실, 즉 글자 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 또는 완결하시는 데까지 힘차게 중단 없이 이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성경의 사복음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어린아이들의 떼죽음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죽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탄생했는데 왜 아이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흔히 생각하기를 토를 단다 그러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라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이해할 수 없어. 부활은 믿어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부분적인 걸 빼내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을 빼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그 일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을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순교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아기가 태어나셨다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한 아기가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기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30년을 살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성경에 일일이 기록한 내용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그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죠. 그의 이름이 어때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기묘라고 하는 것은 기하고 묘하다는 말의 합침이죠.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 바로 기묘자. 그러나 그분은 또한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모사는 우리를 위해 상담해주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해토록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이 이해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 육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믿어지는 사건이 될 때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했습니다. 따지지 말고 믿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어진다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아이지만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영존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존이란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라는 말의 줄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계시는 이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아니 높은 하늘에만 계시고 천국에만 계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즉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공간까지도 차지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 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분,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평범한 이미지이며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더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에도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가정을 이끌기에도, 내 자녀의 부모가 되기에도,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로 또는 마땅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화를 주심으로써,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불안정합니다. 세상의 제도들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다시 나아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했습니다. 무궁하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다 또는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면서도 미래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떠하든, 악한 사단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념을 비롯한 어떤 제도, 법률 또는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든, 그 옛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하신 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나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조화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림과 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글로 저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또한 음악으로 표현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면 한 번씩 더 부르게 되는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이죠. 메시아에 나오는 유명한 코러스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정사를 직접 메고 그분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조금도 염려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감정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아기, 즉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날들 속에 더욱 힘있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도 놀라운 평화를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더욱 특별히 내려주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국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탄생의 복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